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스가랴서를 묵상하고 이어서 오늘 전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스가랴 13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에서 포로기 70년을 지내고 나서 이제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학개라는 선지자와 함께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함께 그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작업을 하다가 사람들이 정신 차려 보니까 자기 집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살 집이 필요하고 또 자기네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보다 자기들이 먹고 사는 길을 좀 먼저 좀 활로를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 집을 짓는 일과 또 자기 생활을 책임지는 일에 그들이 분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너희가 너희 집을 완벽하게 지어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잘 고치고 재건해서 다시금 너희 믿음을 회복하는 일이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그것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이 성전 재건을 강조한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두 군데 나오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정말 그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죠. 또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만 은 30개에 팔릴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 넘기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사건을 이루시게 됩니다. 이처럼 스가랴는 앞으로 4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의 내용은 앞으로 400년 후에 되어질 일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셨고 또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나갈 그 미래의 인생에 대한 부분까지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날, 어떤 날이 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이 스가랴 이전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날의 개념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에요. 분노의 날.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아직까지는 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죠.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 학개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제 망하고 70년 포로기를 지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망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뭐예요? 너희가 망했으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다시 하나님께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3장의 내용의 일부는 또 망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포로기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나가야 되는데, 믿음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생활이 먼저고 내가 먹고 사는 게 먼저고, 이것에 대해서 먼저 신경 쓰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게 먼저다라는 올바른 가르침을 주셨는데, 여기에도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야, 그거 성전 열심히 재건해봐야 뭐 하겠어? 지금 당장 급한 건 우리가 먹고 사는 길이야.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없었던 집, 다 무너진 집, 그 집을 세우는 것이 먼저야 라고 말하는 가짜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2절에서 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끊어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모된 자로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몸소 가르쳐 주시는 부모님의 여러분을 위한 가장 큰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끊어내시겠다고 하세요. 어차피 네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결정을 했으니까 네가 망해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 나중에 후회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서야 깨달았는데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때가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남유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경고했잖아요.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런데 그 예언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 경고를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의 왕 요시야가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그 이후의 마지막 왕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고 결과적으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교훈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계획된 인생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고 여러분이 살아갈 목적이 분명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을 향해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단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훈련시키세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는 원래 뜻이 관역을 빗나가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날리는데 이 화살이 똑바로 날아가서 관역에 딱 꽂혀야 되는데 화살이 관역으로 안 가고 다른 데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양궁 선수들 이렇게 활 쏘는 거 보셨어요? 올림픽에서? 그 활이 정확하게 날아가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심리적인 요인. 주변에서 관중들이 야유를 해요. 그 상대편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잘 못 쏘게끔 이렇게 심리적인 작전을 써요. 막 이렇게. 물론 이제 뭐 양궁 규정에 보면 이 쏠 때는 이렇게 시끄럽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예의예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도 마찬가지로 테니스 칠 때 그 선수들의 경기 집중력을 위해서는 관중들이 조용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렇지 않아요. 뭔가 이기기 위해서 자꾸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두 번째, 화살이 똑바로 날아가는데 영향을 주는 게 바람이에요. 바람이 싹 불면 화살이 날아가다가도 옆으로 이렇게 새요.
그래서 한국 선수들이 세계에서 활을 제일 잘 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바람의 상황에 맞춰서 활을 쏠 줄 안다는 거예요. 바람이 여기서 이쪽으로 불면 약간 왼쪽에다 겨냥을 해서 쏴서 이게 바람의 힘에 날아가면서 관역으로 들어오게 쏜다는 거예요. 외국 선수들은 물론 그런 훈련들을 하겠지만 한국 선수들보다 그 훈련의 상황이 좀 약한가 봐요. 그런데 한국 선수들은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고 뿐만 아니라 선발전부터 국가대표가 되기 위한 선발전부터 험난해요. 그런데 그런 험난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은 이렇게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인생에 크게 좌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 잘하는 아이와 그렇지 못하는 아이들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뭐 머리 차이다. 물론 그것도 조금 영향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공부하는 습관이에요. 나는 처음부터 공부하는 게 좋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부터 공부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 아닌 아이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은 공부가 자기 체질에 잘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또 자기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재능을 또 개발하면 그 재능으로 또 하나님께서 크게 잘 되게 하시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공부로 출세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재능으로 출세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사업적인 능력이 탁월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누군가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이런 데 탁월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인생을 살아나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듬으세요. 시편 144편에 보면 아들들은 자라서 장성한 나무같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무가 자라가는데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병균이 있거든요.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게 하는 병균들이 있어요. 나무가 크게 잘 자랐다는 얘기는 어릴 때부터 그 병균들에 의해서 단련이 되고 그 병균들을 잘 극복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딸들은 어떠냐? 궁정의 아름다운 양식을 따라 다듬어진 모퉁이 돌 같게 하신다 그랬어요. 다듬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특히 돌 다듬을 때 그 기계로 아주 섬세하게 다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다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고 잘 성장하게 만드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자라가는데 기초석을 놓는 작업이에요. 교회에 나가는 것을 사모하고 그런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어때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단련받고 좋은 은으로 재련되고 금으로 재련되는 거예요. 쓸만한 제목이 되어가는 거예요. 주중에 어느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세대 특별 새벽 기도에 꼭 깨워달라고 또 엄마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그 마음은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중에 그렇게 여기를 가고 싶어서 깨워달라고 하는데 깨워도 못 일어나. 그런데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왜 또 안 깨웠냐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안 보여요. 근데 저는 참 마음에 흡족한 게 그 사모하는 마음이 대단한 거예요. 거길 나가고 싶어서 또 부모도 같이 데리고 나오고 싶은데 아무리 깨워도 안 나와. 제 기도 제목이 그 가정, 아이들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이 새벽을 깨우고 전세대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기쁨을 내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 뿌듯함을 만끽하고 덤으로 끝나고 나갈 때 간식 가지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성경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남겨둔 자들을 어떻게 하냐? 단련시킨다 그랬어요. 연단한다 그랬어요. 연단해서 뭐가 되게 하시냐? 은이 되고 금이 되고
이와 같이 소중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나를 내 하나님이라 부르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스가랴 13장에 나오는 동사들이요, 신적 수동태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내가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신적 수동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게 신적 수동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녀로 또 성숙한 자녀로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듬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샘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일들이 불가능한 일은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신적 수동태 단어를 이용해서 설명하면 너희가 죄 때문에 이 아름다운 일들을 연단해서 금으로 되는 이 아름다운 과정을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 스스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어요. 열리리라. 여기서 말하는 샘은 영원한 샘, 목마르지 않은 샘. 그래서 그 샘에 와서 모두가 마실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죄성이, 이 죄가 해결받는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연단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돼서 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금과 같이 나오게 된다라는 고백은 구약 성경 욥이 했던 고백이에요. 욥이 자기 가족 잃고 재산 잃고 몸까지 병들어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욥의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또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들을 주시고 또 잃었던 재산의 2배로 많은 재산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인생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